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 오늘 새로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뭐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함께 이렇게 나오시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뻔할 뻔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바람이 있다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이야기가 도대체 나한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 다 헛수고하고 싶지 않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간 낭비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신 분은 없으니까요. 다들 열심히 사느라 바쁘고 분주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시려면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우리 화면을 보고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이야기에 제가 좀 액센트를 넣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5절 6절도 읽어봅니다. 괄호 하나는 빼고 읽죠.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잠깐 보시면 수가라,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뭐가 있다고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 야곱의 우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창세기 33장 19절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겜 땅을 샀습니다. 그 산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이 야곱의 우물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맞다.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세겜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제가 괄호하고 오후 12시다. 유대인 시간입니다. 로마식으로 하면은 그냥 6시가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학자들이 6시냐 12시냐 요거를 갖고 뭐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12시인 줄 알고 계시죠? 그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12시쯤. 요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12시쯤에 예수님께서 저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그 사마리아의 수가 또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이 있는데 야곱의 우물, 거기에 멈춰 쓰셨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렸어요. 아래 그 파란색 원은 사해 바다고요. 위쪽의 파란색은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있는 파란색은 요단강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십니다. 남쪽에 있어요. 아래 남쪽에 유대 땅에 그 요단강 변에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세례를 주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화살표로 표현해봤어요. 지금 첫 번째 화살표 보셨습니까? 이 화살표는요, 유대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갔다가 저 북쪽 갈릴리로 갑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마리아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네, 안 거치고 돌아서 가죠. 옆에 있는 얘기 요한복음 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만나려고 하지 않아서 관통하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는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직진. 예수님 무조건 직진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따라 관통하고 통과해서 저 사마리아를 지나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에 거쳐서 거기에서 잠깐 예수님은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피곤하고 지쳤으니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다. 그 말은요, 이 야곱의 우물은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바깥 외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시간이 저녁 6시쯤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그냥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에서 쉬시려고, 유숙하려고, 여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잠깐 잠을 자려고 하셨을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배우면 이 저녁 시간에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사마리아의 세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서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 원수같이 지내요. 원수같이 지내면 또 그나마 좀 비슷비슷하니까 원수같이 지낸다 할 수 있는데, 자, 솔직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개 취급했습니다. 개무시했습니다. 아이들 말로. 왜 그러냐? 약 900년 전쯤에 이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900년 전쯤에 이 북쪽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남쪽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 여기가 더 좋은데, 그럴까 봐.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처음에 보고, 야, 또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차를 다, 온 나라의 차를 다 끌어 모았나 보다, 막 이러고, 야, 전기를 다 끌어 모았나 보다, 이러는데 이게 꺼지질 않아. 이 사람들이 계속 차가 이렇게 많아. 알고 보니까 이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더 좋아 보일까 봐. 그래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라고 합니까? 근데 또 남쪽에서 또 북쪽으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합니까? 또 따질 수 있죠. 왜 그럽니까? 간첩이 섞여 내려올까 봐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쟁 상황이에요. 잠깐 멈추고 있는 거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갔다가 마음이, 야, 여기가 진짜다. 역시 여기에 성전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여기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요, 북쪽이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북쪽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900년 전쯤에. 그리고 좀 더 세월이 흘러서 약 700년 전쯤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그 나라가 비죠. 이 나라에는 누가 살았느냐? 이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병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아수르 사람들과 아수르가 공격해 오던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을 여기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데려다가.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이 와서 여기서 뒤섞여 사니까 뭐가 됐다 그래요? 피가 섞였다, 혼혈이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국인들처럼, 외국인 노동자들 취급하듯이 그래요. 근데 요새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막 존중해야 된다 이러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좀 못된 성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방인들,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옥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불을 어떻게 활활 타오르게 하느냐? 이 이방인들을, 그들을 태워갖고 불을 태운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 취급 당하는 이방인들 또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그 외곽에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안전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12시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냥 12시로 가자, 요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찌됐건 이 우물가에 예수님 혼자 있고 지금 우물 옆에서 쉬고 계시다. 근데 한 여인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 여인에게 저기 괜찮으면 저 물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눈이 딱 마주치고 보니까 행색이 딱 봐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자기는요 딱 봐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 외관상 다른데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냐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요 이야기를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7절 9절에서 한번 확인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었대요.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이 뭔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에게 물 달라고 했던 이 유대인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물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는데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핵심은 요거예요. 아는 거. 네가 날 알았다면, 네가 날 믿었다면 뭘 했을 것이다? 구했을 것이다. 알게 되면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구한다는 거예요. 뭘 구한다? 생명을 구한다. 그래서 그가 생명을 주리라, 생수를 주리라. 요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대요. 생수를 주신대요. 또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생명을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 제가 그림으로 또 한번 표현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하느냐? 우리 갈증 해소를 위해서.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물 들어왔잖아요. 물 이야기예요. 우리의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갈증을 위해서 해소하려고 달라 그런데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가장 깊은 곳은 뭐냐? 사망에서. 지옥불이 뜨겁죠?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갈증을 느껴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같은 집에 살았어요? 아니요. 부자 집에 이 거지가 자주 왔어요. 그래서 얻어먹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있네. 너무 뜨겁네. 그런데 뜨겁다가 괴롭다고 하다가 갑자기 우연치 않게 봤는데 오메 우리 집 그 문지방에 걸터 앉아갖고 한 푼 줍쇼 하던 이 거지 나사로가 눈에 익은 사람이 저기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기를 저기 내가 저 나사로 좀 아는데 우리 집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랬거든요. 그거 기억할 거예요. 그 나사로가 저에게 좀 적선 좀 하게. 무슨 적선?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여기 혀 너무 뜨겁고 갈증 나는데 이 혀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이건 무슨 일? 영혼의 갈증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고 죽음이 둘러싸고 있을 때 생명에 대한 갈증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나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고 출처를 밝혔습니다. 탄자니아 아프리카 지역에 한 아이가 먹을 물이 없어서 지금 고여있는 웅덩이, 저 물이 깨끗할까요? 저기에 머리를 숙여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 선전에 보실 거예요. 저런 물을 마시면 왜 마시냐? 살려고. 목말라서 저런 물을 마시는데 저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그러니까 물을 못 마셔도 죽고 저런 물을 마셔도 죽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살라고. 정말 그러냐고요? 그래요. 유엔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유엔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물 부족 국가가 나타나는데 진한 파란색 있는 부분이 물 부족 국가예요. 바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요 지역 물 부족 국가예요.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유엔과 상관없이 조사한 것들 중에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다, 이제 그러니까 유엔에서 발표한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물 부족 국가는 아니에요. 왜? 여름에 비가 억수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 정도는 물 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겨울에 특별히 요즘에 비가 잘 안 와갖고 가물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물 부족하다 그럴 때 1년에 단 한 방울도 비가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렇게 물 부족 국가에선 정말 먹으면 병들어 죽을 수 있는 물도 없어서 그 물이라도 마시겠다고, 우리 애들이 막 밟고 뛰어다니는 흙탕물, 그 흙탕물이라도 마시겠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목말라서, 갈증이 나서. 또 다른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티벳 박물관이라고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해서 다운받아서 캡처했고 출처를 밝혔습니다. 천장이라고 하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을 이렇게 해요. 저기 장례 지도사가 사람을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새들이 먹기 좋게 펼쳐놓습니다. 저 새들은 무슨 새들이냐?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하늘의 사자다, 이 사람들은 믿어요. 하늘의 사자인 독수리가 이 시신을 쪼아서 먹고 어디로 날아가요? 하늘로 날아가면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나.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극단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줬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상 숭배,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제일 밑에 보면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링크가 걸려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그림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뭐냐, 이것이 민족들 분포이고 특별히 빨간색 있는 부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됩니다. 미전도 종족, 이렇게 다른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10, 40, 북이 10도에서 40도, 그래서 10, 40 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속한 민족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체 종족이 17,500여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7,425 종족이 여기에 속합니다. 7,425 종족에 속해 있는 사람의 인구수는 몇 명이냐? 33억 7천만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79억만 명인데 33억 7천만 명이 미전도 종족으로 예수를 전혀 모르거나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뭐 이 정도 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두 가지 그림과 두 가지 지도를 같이 보여줬느냐? 여러분, 목마른, 겉으로 목마르고 결핍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속 내면으로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믿지 못해서,
내가 이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 영혼의 갈증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림을 표현해 봤어요. 목마르고 갈증,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목마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을 쫓고,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권력을 쫓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갖추면, 내가 물을 많이 마시면, 내가 좋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내가 좀 성공을 해서 많은 것을 누리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괜찮을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물 들어온 여인이. 저 동네에서 동네 밖에 있는 우물까지 항아리를 들고 와서 물을 뜨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우와, 완전히 이거 끝내주는데? 좋아요. 나에게 그런 물을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그 두 번째 그림,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다른 많은 것들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으니 바로 독생자 예수다.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지옥에서의 영혼의 갈증, 영원한 갈증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 갈증을 완전히 채워주시겠다고. 그래서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떠졌어요. 오! 그래요? 아직은 첫 번째 말,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요한복음 4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물 길로 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도 물 길로 우물에 갔었고,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도 여기 바로 앞에 거기 밑에 현관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 오면 막 물이 막 넘치고 막 물 푸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물 길러 가는 거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지금 몇 시라고 했어요? 12시. 사람들이 다 뜨거워서 쉬고 있을 그때에 혼자 거기에 와야 되는 이 번거로움, 뜨거움과 싸워야 되는 이 수고로움, 귀찮아요. 그래서 안 오게 해주세요. 그냥 그 물 마시면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이 물 이야기 끝에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럼 좋다. 너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예요? 그래. 넌 남편 6번째 남편이지. 그런데 사실 그 남편도 너한테 잘해주지 않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참 여기서 잠깐 그 여인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계시고 또 주변에도 이혼하신 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게 유쾌한 일입니까? 상처가 돼요. 그래서 또 뭔가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인연이 돼갖고 뭐 다시 결혼을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굉장히 신중해지죠. 왜? 한 번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또 했다고 쳐요. 재혼을 했어요.
재혼했는데 또 뭐가 해서 또 이혼했어. 그럼 그쯤 되면 남자가 생각해. 남자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남자가 2번 재혼했는데 실패했다. 에이, 여자 다 똑같아 뭐. 이러지 않을까요? 자, 여자 입장에서는요. 2번 결혼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유, 남자 다 똑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몇 번째예요? 6번째. 찔기네. 포기할 만도 한데 안 포기해요. 5번째 남자까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를 위해주지 못하고,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나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혼하고 이제 6번째 남자도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도 뭐 그닥 친절하게 대하거나 잘해주거나 상냥하거나 지켜주거나 뭐 그런데 굳이 이 여자는 6번. 아마 이 남자하고 이혼하면 또 아마 7번째. 왜요? 어떤 사랑은 나를 채워줄 것이다. 나를 채워주고 만족시켜주고 나에게 자상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안정감 있게 해줄 것이다. 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예요? 아까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데 내가 사랑을 갈구하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친구들을 쫓아다니고 다른 것을 막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곡을 찌르니 여인이 이건 예언자가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인데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날 처음 본 사람이 이걸 알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네요, 예언자네요. 그래요, 좋아요. 말난 김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라 그러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대요. 근데요, 나 가짜이고 싶지 않아요. 나 이왕에 하나님을 믿고 이왕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여기가 가짜예요? 설마 진짜로 이게 가짜예요? 어디가 맞아요? 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1번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2번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영은 성령이에요. 진리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야, 사마리아 무시당한다고 너네 걱정하지 마. 나는 영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도 있고, 저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서 예루살렘 얘기하지만 예루살렘에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서 가짜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마리아에서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배해라. 뭘로 예배하는 게 진짜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해라. 너무 어려운데? 그래? 쉬운 말로 해줄게. 믿음으로 예배해라.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또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갖고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좋다고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지 말고, 아까 뭐예요? 사랑을 쫓아다니지 말고,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성공을 쫓아다니지 말고, 뭐 권력을 가지려고 막 그러지 마라.
이게 바로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교회들이 돈을 쫓고 사랑을 쫓고 권력을 쫓고 뭐 성공을 쫓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죠. 교회라고 하고 뭐 정명석이니 무슨 신천지니 뭐 이단 사이비 종파들 막 그냥 떼거지로 나와 갖고 자기들 막 돈 긁어 모아 갖고 자기들이 성공하고 자기들의 막 성을 쌓고 이러는 게 문제죠. 예수님은 그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라. 분별하라. 그러니까 실험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이것도 실험해보고 어떻게 그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으려고 자꾸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찾아내려고 좋은 걸 찾아내려고 계속 연구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찾아내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지내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믿어라. 아까 뭐라고요? 네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에 선물로 주신 나를 알았다면, 나를 믿었다면 네가 구했을 것이다. 살려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생명을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시는 물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생명이 필요하다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럽니다. 과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예배하십니까?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품 백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가 돼갖고 내가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왕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느라 내 인생을 거기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울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기뻐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기 티벳에도 가볼 수도 있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 볼 수도 있고, 안데스 산 지역에도 가볼 수 있고, 아마존 정글에도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가볼 수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낙도 오지에도 가볼 수 있고, 휴가차 간 곳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해보겠나라고 하는 거. 목사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 말 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자꾸 생각하며 연구하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지 않아서. 성도를 왜 욕합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지 않아서. 왜 목사들이 욕먹습니까? 목사가 자기 배부리려고만 했지, 인기 끌려고 했지, 자기 좋은 집에 살고 자기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기가 명품을 쓰려고 했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지 않아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자 그랬죠.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은 잘 생각하시며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좀 써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